할렐루야.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으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으로 감사했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윤성도님 기도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도였어요.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지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윤성도님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멋진 성도님들만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진짜 대표기도 때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미사 용어를 하나님 앞에는 안 써도 돼요. 그 미사 용어는 나를 포장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대예배 때 대표 기도를 기존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된다고 그런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도 성령님 계십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평신도, 특히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언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어르신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미사 용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걸러대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쁘고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당신이 기도로 설교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 순수함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들은, 그리고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순수함이 있어요. 연세 드신, 이건 육의 나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들이시든 장로님들이시든 권사님들이시든 이 시대의 그대들이요, 순수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목회 40년 했어. 나는 목회 50년 했어. 나는 부흥사를 몇십 년 했어. 나는 장로임직을 몇십 년 받아서 했어. 나는 권사가 몇 살 때부터 됐어. 이런 거 말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아이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로 색깔 바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그분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수하고 부재하신 그분을 우리는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은요, 살아계셔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여기 유년부 이제 애기 하나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아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안 해. 이래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걔는 보면은 무조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해라는 것입니까?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냥 안 해. 안 해, 안 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물 먹으라고 해도 안 해, 안 해. 뭐 밥 먹으라고도 안 돼, 안 돼. 놀자고 해도 안 돼, 안 돼. 옷 입자고 해도 안 해, 안 해. 무조건 지금 응? 아빠가, 큰엄마가, 큰아빠가, 할머니가, 삼촌이 자기한테 또 목사님이 뭐 물어보고 말하면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해, 안 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는 상대방의 의중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밥 먹자고 하는데, 그리고 옷 입자고 하는데, 목욕하자고 하는데 얘는 무조건 안 해, 안 돼, 안 해, 안 돼.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에 그분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 이게 좀 귀엽게라도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한단 게, 아, 나 못이요. 아, 얘기해봐요, 똑바로. 어떻게 하라고? 아, 말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이미 뭐예요? 어른으로 하나님을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아니,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서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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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에다가 니은만 붙이면 안 돼가 되는 것이고 아에다가 니은만 빼면은 안에다 니은만 빼면 아멘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해, 안 해. 여러분, 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에 뜨거운 맛 보지 말라고, 풀문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의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뒤어봐야 알아요. 3살 먹은 애기는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전자에서 김이 연기가 나면 얼마나 색깔이 이쁩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그 김을 만지려고 하고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려고 할 때 엄마가 가지마,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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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애는 그 말을 몰라요. 아뜨거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기든지 뛰든지 막 울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만져서 손이 진짜 뜨거워 봐야 아뜨 아뜨 그 다음에 막 갖다 대줘요. 이거 막 데려가면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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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내 안에 좌정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또 나 혼자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또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뜨거워, 그렇게 하면 수렁에 빠져, 그렇게 하면 늪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늪이라고 하는 제가 이 노래를 배우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배웠는데 이 늪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프리카의 오지나 그런 데 가면 늪이 있습니다. 저수지 같이 생겼는데요. 그 늪은 물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진흙같이 생겨서 일단 들어가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무것도 못 나옵니다. 한번 늪에 빠지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늪에 빠져 있습니까? 거짓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고집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자존심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포장하는 늪에 빠져 있습니까? 또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늪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은 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남녀노소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째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이제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애기들 이제 3살 4살도요 자기 의견이 확실합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절대로 입어야 돼요. 요즘에 꼬맹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엄마가 딱 골라서 주면 옛날에 애기들은 엄마가 입히는 대로 입고 살았는데 요즘 애기들은 엄마가 자기 의사대로 아이를 옷을 입히면 애들이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지가 옷을 골라요. 거기에 이 조그마한 핸드백도 지가 고르고 구두도 지가 골라서 신고 그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메이커 있는 뭐 아땡이나 나땡이나 이런데 밀땡이나 또 콜땡이나 이런데 불땡이라 이런데 다 가서 니들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지 엄마가 골라가지고 이거 입어 하면 애들이 안 입어요. 이렇게 이미 부모님과의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분리가 되면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만큼 본인한테 불리기라 이거예요. 아니 이제 3살 먹은 애기가 엄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말이나 잘하면 몰라. 엄니 아버지 앉아봐. 내가 아빠랑 엄마랑 살다 본게 3년 살았는데 아빠랑 엄마랑 나하고 너무 마음에 안 맞고 내 맘대로 못하게 해서 내가 집을 떠나려고 한 게 안녕히 계시디요 이렇게 하고 나가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을 할 때 3살 먹은 애기가 엄마 보따리 싸줘. 그리고 엄마가 무슨 보따리 싸까가요? 그러면 이거 싸주고 1,000원만 줘요. 애는 걔가 1,000원이 최고예요. 1,000원만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어디 가겠어요? 지가 길을 알아. 지가 친척네 집을 찾아갈 수가 있어. 지가 친구네 집을 찾아갈 수 있어. 어디를 갈 수 있어? 일단 현관문 딱 열고 난가는 순간에 무더워 엄마 문 열어줘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나이 좀 잡숴봐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려. 이 옷도 내 것, 이 옷도 내 것, 이 옷도 내 것, 이것도 다 내 거야. 보따리 딱 싸가지고 아버지 잠깐 기다려봐. 나 잠시 외출 좀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다 헤매고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어디다가 놓지를 못해. 내 안에 이미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나랑 같이 다니는데 나는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내가 이 땅에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내 노력과 애씀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2가지 있잖아요. 구원이 내 개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고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지금까지 내가 70년 살다가 하나님한테 갔든 50년 살다 갔든 80년 살다 갔든 100년 살다 갔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평생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할 때부터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혀가 스스로 내가 말하기 싫은데 그냥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때는 왜 이러니 이때는 왜 이러니 계속 물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따 아그야 잘했다.
할까요? 예라에 꿀밤 줄까요? 아니면 야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응?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한 번 구원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질 않아요. 근데 구원이 언제 만약에 정말로 마귀만 들어가야 될 지옥불에 가게 될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오답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학위를 받아서 또 무언가를 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없어요. 인생의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분은 성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근심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의 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야, 너 근심시켜도 돼. 근심시켜보러. 근심해도 괜찮단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것도 왜 그냥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세 번째인 줄 착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내 육의 질병도 치유가 되지만 마음의 아픔도 치유가 되지만 그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우리가 원하는 명예, 권력, 지위, 부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와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너스를 회사에서 보너스는 6개월에 한 번 주나 명절 보너스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예전에 지금 말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는 2달에 한 번씩 보너스 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보너스 받는 게 좋아요. 월급 제대로 받는 게 좋아요. 보너스요? 아이 그건 아니지. 월급을 제대로 받고 보너스는 보너스가 나오면 기분이 좋지만 월급 안 받고 가만히 한 달 내 고생했는데 보너스만 보너스는 내 월급에 제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는 10%나 20%밖에 안 나와요. 내 월급에서. 그런데 본봉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시편 1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를 찬양을 하고 여러분 입술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 풀 한 포기를 뽑아도 그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음식을 막 먹는데 내가 건강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X야. NO.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찬양 응? 그 찬양 그것도 찬양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찬양은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이 마음의 심령이 쪼개지고 반석이 쪼개지기 위해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여지는 것이고 여기서 받은 말씀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찬양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리고 3일 밤 새벽 예배 그런 거 다 따져도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6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에녹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이 뭐냐? 일상 삶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뭔 잘못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행위를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유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각자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요 깊이 씹어 먹어야 돼요. 곱 씹으셔야 된다니까. 왜 레위기서에 보면은 쪽발이인데 되새김질하는 건 먹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한다고 못 먹게 했잖아요. 소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가요 소를 가만히 보면은 먹었던 거 다시 해갖고 앉아가지고 계속 먹잖아요. 토끼는 되새김질 부스끄름하게 해요. 근데 토끼는 먹지 말라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되새김질은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음의 수준대로 깨닫는 방법이 틀리고요. 내일 또 방법이 깨달으면 또 틀리고 모레 또 깨달으면 또 틀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같이 놀까 이 말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면 이게 모든 답인 거예요. 성령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은 알았어.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았는데 그분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살았을 뿐이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마지막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도 그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걸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 12제자들이 예수를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잠자고 같이 사역 다 다니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은 알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12제자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고상한 짝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요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바로 머리 위에서.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살고 있잖아. 이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근데 왜 순종을 안 한대요? 제가 저한테도 물어보고 싶네. 야, 너 왜 순종 안 하냐? 응?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걸 찾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응?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마음이 한번 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이게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 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풀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사람들 마음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랑해요. 자기만 자랑해.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비방해. 내가 나를 비방해.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했는데 이 네 가지가 마음에 있으면 비방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나를 사랑 안 한대. 그게 내가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방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비방하는데 남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응?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단어도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뭐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줘서 그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기 띠우지기 찌지기 학교도 못 나오고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막 정말로 아프고 치매가 걸려서 앞뒤 분간 못해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준 육의 부모한테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감사하겠어요? 어? 이게 질서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무식하다고 내 부모가 멍청하다고 거기다 대고 질러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을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겠어요? 아니지.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존경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했냐고. 그건 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되면 가정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 이야기가 확대가 돼서요 교회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은 소홀히 여기잖아. 집안에서는요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 게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니까. 그래야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여자들 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가요. 응? 남편을 공경하지 않아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남편을 무식하고 업심여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는 호의호식하고 헌금 앞내 11조 앞내 감사헌금 안에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님은요 큰 걸 바라질 않아요. 가정에서의 작은 것 말 한마디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자는 유리그릇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안 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거룩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원주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행위만 합니다. 아, 나 목사네, 나 뭐 장로네, 나 권사네, 집사네, 나 기도원 원장이네, 아, 나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네, 아, 나 똥이다. 그리고 3절에 무정하며 마음에 감정이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안 들으란 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란 게 아이 우리 전생에 그래 사내비구만.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원통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원통하네. 아니 예수 믿으면은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 정립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여전히 나는 그 말을 몇십 년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원통함 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앞전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있으면 마음에 감정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원통함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함에 주특기가 저잖아요. 제가 주대기로 그냥 우리 남편은 막 뭐라마라 해놓고 매 나가 사는 사람들한테 나 우리 신랑한테 많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
완전 거짓말쟁이. 응? 그거는 모함이잖아요. 모함.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막 응? 뭔 말이든 해야 돼. 그 주댕이 인두를 짖어야 돼요. 그냥 뭔 말이든 해야 돼. 응?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뭔 말이든 해야 돼.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납다는 건 막 쌍욕하고 막 소락베이지로 때려부시고 그걸 사납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말하는 거에 대해 마음의 영을. 그리고 선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선한 게 아니야. 예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 빼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응?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안 되면은 아니 내가 주 안에서 이 일을 했으면은요 안 돼도 승질 안 나야 돼. 안 돼도 기분 안 나빠야 된다니까. 왜냐면 주 안에서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예?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나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열받고 짜증나고 돌아 죽네. 그리고 짜증나네. 막 남한테 막 응,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막 했었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게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 결국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리야. 어? 돌아서라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연합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요. 그냥 내 입으로 사람 만들어 보려고요. 절대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만들지 내가 못 만들어요. 죽었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두 쪽 아니라 천쪽 만쪽이 나도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한마디만 해도 내가 있기만 해도 어떤 이야기 안 해도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하고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웃는 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괜히 행복해.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과 이분과 함께하게 되면 이 목사님과 함께하면 이 장로님과 함께하면 전사님, 지사님, 권사님과 또 강수사님과 함께하면 내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악독도 이렇게 되면 아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쭉 나가면 노함도 분냄도 계속 노함이나 분냄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노하는 건 그냥 화를 내고 잠깐 화내는 건데 분내는 건요 가서 찔러 죽여야 돼.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입니다. 떠드는 것과 막 나만 잘났대야 내 말만 해 그냥 막 내 말만 들어요 여보시오 내 말만 들어요 내가 만나 하나님이 최고요 개코는 한 것도 없는데 나만 잘났다네 내가만 하나님만 최고라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응? 너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보지. 여러분 말로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기적과 이적도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이건 제가 목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행함으로 보이면 돼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밥 한 끼 해드리는 것도 다른 얘기 하나도 할 거 없어. 씨바랑싸바랑 할 거 없어. 저쪽에서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수긍해 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막 그 그릇이
이 이만해 마음그릇이 요만한데 막 얘가 좀 넓지 않냐요? 이만한 내가 여기다 얘를 담지. 이만한 내가 담어? 못 담아요. 엄마 아버지 난리 났네. 그런데 우리는 이만한 내가 얘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 얘를 담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안 되면은 이 얘기하고 안 되면은 저 얘기하고 옆집 사람 거 끌어오고 뒷집 사람 거 끌어오고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 나는 그런 체험도 안 했는데 남의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수긍하도록 만들어. 나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에서 함께 버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32절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최종 답이 정답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의 최고의 특효약은요. 우울증의 최고의 특효약은요. 칭찬이에요. 이거 저는 우리 남편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 야, 우울증은 약이 없다. 치료제가 없다. 근데 칭찬만 해라.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멋지게 돼 있잖아. 그지?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쳐다봐 봐요. 잡아주기게 생겼나? 어? 잘생겼나? 어디가 잘생겼나? 봐봐요. 서로 한번 쳐다봐 봐요. 어? 어디가 잘생겼슈? 어디가 이뻐요? 어? 콧구멍 2개가 이뻐요? 허다못해야 이쁜 게 없어. 콧구멍 2개라도 이뻐요. 이렇게 코 속에 코털이라도 이뻐요라고 그 사람이 진짜 막 이게 의중이 찌득이 막 하나님의 지 맘대로 주물러 놨어요. 그래도 야, 코 속에 있는 코털도 이쁘네요. 눈썹이 여기 일자 눈썹이라 하면 이쁘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치다봐도 매주맨키로 막 찌어놓은 거네. 이리 치다봐도 이쁜 게 없지. 저리 치다봐도 이쁜 게 없지. 답을 못 찾아. 그러면 코 속에 있는 코털이라도 이쁘다고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진짜로 나는 그렇게 지 맘대로 생긴 분은 처음 봤어요. 택시를 탔는데 선생님이 운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눈이 쭉 찢어져 가지고 눈도 안 비야. 눈도 안 보이는데 얼굴도 새카매 가지고 진짜 야,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진짜 다 있지. 진짜 혐오라는 2글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독하고 아주 진짜 옆에 같이 차 탄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우 선생님 참 잘생겼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나가도 열리는 나갔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아가씨 어디 아파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니 선생님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제가 그분을 웃는 걸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마누라도 자기 얼굴 꼴 보기 싫다간대. 근데 어떻게 아가씨는 손님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 거울 쳐다보고 웃어봐.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그러면 전도한 적이 있어요. 칭찬하면은 서로 친절하게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대요.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봤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사랑 안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사랑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히 인지가 되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은 더 사랑할 거야 라는 이게 돼요. 근데 그 인지가 안 되면 우리는 서로 힘들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막 먹을 거 없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를 보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더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응?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똥도 버릴 거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응?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똥똥해서. 근데 똥뚜렁 똥똥 똥뚜렁 똥똥, 똥을 못 싸면 죽어요 우리. 똥똥 올라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거는 명령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25장 32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4장의 12절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제가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 그 답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혹시 있어서 내 눈에 그게 보인다 그러면 더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릇이 안 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서로 용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도 여러분들도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까지 근심하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 받아 주님께 원도 한도 없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